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이 무엇인가, 유대인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죠? 4월이? 그러면 5월 달에 우리가 몇 번 남았습니까? 5월 달에? 우리가 6월 4일 날, 6월 첫째 주에 종강이니까 9월 몇 번 남았어요? 5월에 3번 남았고요. 5월에 3번? 예. 그러면 6월 첫째 주까지 종강까지 4번 남았네? 그러면은 오늘 하고 하면 끝나는데 시작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에서 11장 유대인이 뭔가, 그 다음에 유대주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단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주스라고, 유대주의는 주데이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 했을 때는, 이거는 유대인은 레위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들을 원래는 주스라고 해요. 유대인. 그러면은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에 북쪽은 이스라엘하고 여기 남쪽은 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지역에 속한 사람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다와 플러스 베냐민, 요 두 지파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 됐어요. 유대인으로 다 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했을 때는 크게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파에 소속돼 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구도 소속되자면은 여기에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이쪽으로 간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이 누구요? 겐 지파. 거기 미디안 쪽에 원래 겐 지파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모세 장인이면 이드로였는데 호밥, 그 아들이 호밥해서 겐 지파 소속된 사람들 여기도 들어가고, 우리 말하는 갈렙도 원래 가나안 원주민 족속, 그니스 족속인데 여기도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에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족속들이 뭉쳐서 토탈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 혹은 유다 지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찾아오고 살았냐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쪽 고원지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여기가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고원지대, 해발 500에서 약 800, 요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서 다 여기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오는데요. 세계에서
내가 70년대 그때 이제 남미에 많이 출장을 갔는데 남미 콜롬비아에 가면은 깔리라고 하는 해발 1000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1000에 1300.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해발 1300이래. 1200.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좋아. 그러면 1300인데 예를 들어서 물 많고 따뜻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1000에 살기는. 그래서 깔리에서 당시에 미스 유니버스가 가장 많이 나왔어. 미스 유니버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가면 에스골 골짜기는 이게 포도송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가나안 정탐할 때에 포도송이를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많고. 그러면 여기 베들레헴은 뭐예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뭐 떡집, 풍성한 꽃. 그러니까 고온지대인데 물이 있으면 농사가 아주 좋아요.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 우리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이런 두 큰 도시를 다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목사들한테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요. 그래갖고 설교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어렵고 힘든 곳은 제가 가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죠. 다 거짓말 쳤어. 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요. 길만 잘하고 방어만 잘하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뭐예요? 바로 요 두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구속의 장소를 내가 차지하겠소 라고 하는 그 말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목사님이 혹시 그렇게 설교하면은 요거지 말고 여호수아 14장 아마 5절, 6절 그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 자,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도시가 거의 절벽에 가깝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삼면이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절벽이에요. 삼면이 절벽이고 여기 남쪽에서 올라오는 요 길 하나만 방어하면은 방어가 끝나는 곳. 이렇게 가장 왕도로서 왕의 도시로서 가장 좋은 장소. 이게 이제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면은 누가 저기를 차지할 것인가? 느헤미야 써보자.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역대하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 11장. 제 성경은 743쪽. 자, 돌아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42,360명. 42,360명이 정확하게 성경에 여러 번 이제 42,360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 보세요. 앞에 7장 66절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요.
그러면 이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자, 다시 여기 이제 11장으로 가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포로 이후에 거주한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밑에 또 나오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10분의 얼마요? 그러면 9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 산재했다. 그러니까 요 42,360명 가운데에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성경에 이제 10장부터서 쭉 나와 있어요. 누구다고 12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이 나와 있어. 그 명단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백성은 10분의 1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해. 제비 뽑았어. 제비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뒤에 보면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건설할 때에 여기에 그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거 13장에 보면은 13장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언제 멸망된다면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것이 언제냐면 536년에 돌아왔어. 그리고 처음부터서 포로가 잡힌 것은 605년에 잡혀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605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에스겔, 우리 선지자 에스겔, 그 사람들이 여기 잡혀갔어요,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589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야긴 임금이 잡혀가고, 였더니 느헤 이제 잡혀갔다가 이때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어. 성전 완성.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여기에 있던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은 굉장히 반대했어. 그래서 이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비야, 그 다음에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막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제사장 이름이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이 여기 있는 이 도비야하고 결탁, 그 현지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실력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정 안에다가 도비야가 거주할 수 있는 방을 하나께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이것을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다. 왜 그러냐? 여기 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듣느냐? 솔로몬의 범죄라 그랬어. 솔로몬의 범죄란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 있습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 그러면 결혼한 이방 여자들이 뭘 가져와? 이방 신을 가져와. 그러니까 이방 여인, 이방 결혼, 그 다음에 이방 신, 요것을 총칭해서 솔로몬의 범죄라는 이름으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 갔다 왔는데 또다시 솔로몬의 범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를 쫓아내자. 여기를 쫓아내자. 해가지고 여기를 쫓아냅니다. 요 엘리야십. 그리고 보니까 그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주 처절하게 이제 나와요. 다 찾을 수는 없고, 앞에 에스라서 보세요. 앞에 느헤미 앞에 에스라. 에스라 10장을 보세요. 에스라 10장 14절. 에스라 10장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거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자 해가지고 16절에 보면은 16절 그 밑에 줄에 보면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17절에 첫째 해 그 이듬해 첫째 해 초하루에 조사가 다 끝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구 조사가 다 끝나.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18절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말게 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에 누구다. 그렇게 쭉 나와. 쭉 그 명단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 뒷페이지 보세요. 그 뒷페이지 보면은 44절까지 총 몇 명이냐 그러면은 제사장 중에는 18명. 여러분들은 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은 다 계산하고 있고 제사장 중에 18명, 레위 지파 중에 11명, 족장 중에서는 84명 해가지고 총 113명의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어. 총 113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방 여자한테 결혼했다가 한 번 영원히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가 버렸어.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아마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이니까, 보통 보면은 인구의 한 10분의 1이 제사장 및 지도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한 4,000명, 적게는 한 2,000명가량이 제사장들과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13명, 여기를 전부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에스라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에스라 9장을 보세요. 7장과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에스라는 누구냐?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가지고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이며 제사장. 나 같은 사람을 말한 것 같아.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거기 뒤에 9장에 보세요. 9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 등등등등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 숭배를 했고 이 말이죠. 그리고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일을 한 자손이 누구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 저녁 때 제사 지기까지. 그래가지고는 6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뜻하여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의 결과로 전부 다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에스라가 민족 대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에스라 7장부터서 10장까지예요. 7장에서 10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본래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 것이 거기 보면은 날마다 율법 연구 그렇게 하고 각 지역에다가 누구를 두냐 랍비를 줘서 랍비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유대주의를 펼쳐나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대주의는 출발이 에스라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출발은 뭐요? 하나님의 율법 연구.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전부 다 멀리하기. 이방 여자들을 멀리하기. 그리고 거기에 생활 속에 각종 등장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랍비들이 현장에서 전부 다 점검하고 해결해 주기 하는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는 따지고 보면은 회당, 그 다음에 회당에 가면은 이제 랍비가 있고, 랍비는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고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각종 가르침을 하는 소위 말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민족, 말씀 공부 민족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주의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민족으로 간다. 유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 책 말했죠.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나와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 그 다음에 그 풍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핵심은 우리가 늘 옛날에 다 말했던 내용인데 어떤 그 영국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그래도 조금 더 말을 잘 해놨더라고. 내용은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민족이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릴 때부터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종교인들이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종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불교나 샤머니즘이나 각종 우상숭배나 거기는 무엇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가 없어, 텍스트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상들은 다 텍스트가 없어, 그냥. 구전으로 그냥 전해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구전을 성경으로 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그걸 공부하는 민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징그럽게 공부를 많이 했는지를 잘 모르지만은
보세요. 기독교가 초기 시작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그 성경이 거의 이제 AD 100년까지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고 보통 한 50년부터서 100년 사이에 50년 사이에 성경이 현재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언제부터 쓰여졌습니까? 모세 때부터 쓰여졌어. 그러니까 그러면 BC 얼마예요? 모세가 출애굽 응시 1290년으로 봐요, 보통. 크게 뭐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BC 1200년이에요. 그러면 BC 1200년에서 AD 100년 사이 동안에 글을 쓴 민족, 글을 쓴 종교예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러면 그 텍스트를 언제 현재와 같은 텍스트로 묶음이 나왔느냐? 바로 에스라 때부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은 정경으로 하고 이것은 정경에서 빼고 외경으로 하고 이것은 가짜 위서로 하고 이런 것들이 쭉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말하는 이 현재의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397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BC 12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AD 400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종교가 우리 기독교. 지금 보면은 다른 어떤 종교도 우리같이 텍스트가 완비되어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가느냐?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한국에 이렇게 왜 기독교가 빨리 퍼졌을까?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조선 왕조로 넘어오면서부터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불교로 있을 때만 해도 불경은 그건 스님들이나 알고 공부한 사람이나 알고 평민들은 잘 몰라. 근데 불교에서 이제 유교로 넘어왔는데 백성들이 아직까지 불교 생각에 가득 젖어 있어. 그러니까 무엇부터 가르치냐? 우리 옛날에 한문 서당에 가서 무엇부터 배웠습니까? 소학부터 배우고, 동몽선습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서당에 가서 우리는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당이 전국에 쫙 깔려가지고 한국 사회가 공부하는 사회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선교사들이 와서 각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어머니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 학교가, 중학교들이 각 지역에 다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한국을 점령해버려요. 불교는 그렇게 빨리 들어왔지만은 한국을 점령을 못했는데 한국은 그냥 이렇게 빠르게 점령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 유경공원이 몇 년이요?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유경공원. 1886년 9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1886년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D.A. 벙커, 길머, 호머 헐버트. 이 세 사람이 유경공원의 초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요 세 사람이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신대원 우리가 졸업생, 뉴욕 유니온 신학교 신대원 3년차 졸업하고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학교의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 1번 제자가 누구냐면 이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경공원에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서양 학문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뭣도 가르쳤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목사 안수 받고 한국의 선교사로 다 남았어.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잘 길게 된 그 근본은 공부하는 기독교였다. 가르치는 종교였다.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 하여튼 내가 잘 모르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만큼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안 해. 우리는 기독교는 어디든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뭐 세웁니까?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 세우고, 세 개.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나중에 발표회에 자기 부모들 오라고 해서 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중에 부모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그러면 자연히 교회가 돼. 요 과정을 쭉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초창기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것이 이제 한국이 알고 있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유대주의가 이 방법으로 유지됐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도 오늘에까지 오는 그 핵심은 바로 요거도 똑같은 패턴을 걷는 거예요. 제일 먼저 랍비 학교를 세우고, 랍비 학교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자기들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옛날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의 개신교 선교가 언제 됐느냐? 하나님의 준비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전환해 한국의 기독교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한 500년 준비시키고, 그 500년한테 끝나고 날 다음에 선교사가 딱 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책을 쓸 때 꼭 그렇게 쓸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어째 우리 한국사 교수님, 오 박사님, 내 말이 틀립니까? 좀 무리가 있긴 있겠죠? 무리 없습니까? 오 박사님이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한국 최고가 인정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가 퍼져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현재 퍼져나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퍼뜨리는 과정, 이게 거의 패턴이 같습니다. 오케이, 닦고요. 자. 자, 그러면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방신을 멀리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도로함이 다부려. 이게 그래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중세 수도원 운동으로만 똑같아, 이것이.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이제 막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온 수도회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으로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것이 베네딕트 수도회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은 그래서 분도 수도회라고 그래요. 베네딕트 수도회는 460년경에 만들어졌어.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가 이제 처음에 쭉, 나중에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다 와서 거기다 배우고 자녀들 교육을 다 거기다 맡겼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자리를, 높은 자리를 다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관료주의에 이제 물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가 풀다 수도원이라고 처음에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나중에 풀다 수도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더 개조해보자 하고 해서
여기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규율로서 강의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조금 맞다 하고 여기다가 헌금을 많이 해버려. 헌금이 들어오면 어찌 되겠어요? 또 도로함이 타버려. 또 마찬가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스틴 수도회라고 또 만들어냈어요. 똑같아. 패턴은 똑같아. 이것이 계속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도미니크, 이제 이 성 프란시스코, 예? 프란시스코파. 우리나라에 지금 프란시스코파 수도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예.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성 프란시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슨 기도? 예. 평화의 기도.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미니크파. 예. 여기는 학문을 중심으로 한 교. 여기는 이웃 사랑의 실천. 여기는 학문을 중심으로 한 교파. 쭉 들어왔어. 근데 저기 똑같아. 그러니까 루터 때의 성 어거스틴파. 어거스틴파가 또 생겼어. 근데 여전히 이것도 똑같아.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다 가. 어디든지. 그래서 나는 교회, 우리 이 교회가 틀려 먹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갈란가 보자. 시간 지나면 똑같을 것이다. 똑같아져. 그러니까 요것을 유대주의는 계속해서 내부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화시켜가는. 그때마다 이제 뭐가 임하느냐? 모든 성경에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부 다 요 운동이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작년에 우리 독일 갔다 온 사람들은 내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신 분들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하세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유대주의도 결국은 유대주의의 원산인 원뿌리인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많이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이 운동의 하나야.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른 것은 전부 다 되도록이면 다 빼자. 다 빼고 요것으로만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규모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 교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이찬수 목사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서 다 내보내래. 그러면 또 와. 그러면 또 쪼개서 내보내고. 하여튼 소규모, 규모가 적어야 돼. 크면은 좌우지가 안 돼. 이거 적은 갈수록 다 뺄 건 최대한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 하나만 남겨놓는다. 그래서 모든 직제 이런 것까지 다 빼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퀘이커도 그런 운동. 퀘이커도 요 운동 중에 하나예요. 다
다 없애버리고 이것만 남겨놓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조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제도를 들여오고, 그러다 보면 제도가 정신을 먹어버리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주의는 요 개혁 운동을 스스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해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죠. 유대주의가 지금 2500년, 그러니까 주전 500년에 세워졌는데, 주전 500년에서 지금 2000 몇 년이요? 2024년이면 거의 3000년 가까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왜 유지될까? 뭐 있겠습니까? 스스로 계속 털어내는 거예요. 계속 털어내야 돼. 요것만 남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유대주의 하면은 그냥 유대주의인가 보다 하지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는 뭐냐?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소위 말해서 유대 공동체였어요. 유대인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70년이나. 그러면 일단 뭐가 생겼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은 무엇이 제일 많이 발달돼요? 바벨론은 천문학, 점성술, 별 보고 점치는 것은 바벨론이 넘버원이에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 다 여기서 나왔어. 제일 먼저 나왔어. 그 다음에 바벨론 했을 때는 페르시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왔겠습니까? 숫자. 다 여기서 수학, 기하. 현재 다 여기서 나왔어. 다 여기서 나왔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은 뭐냐면은 페르시아는 결국은 전 세계 그 근동지방에 인도의 힌두이즘, 그 다음에 동양의 불교, 뭐 이런 거 전부 다 뭉뚱그려져 있는 온갖,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도에 가면 배화교라, 조로아스터 하려면 불을 섬기는, 그래서 온갖 종류의 혼합, 철학, 종교. 그래서 우리가 싱크레티즘이라고 해요. 혼합주의.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금 자기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곁다리로 있는 것이 마술, 요술, 그 다음에 각종 치료술, 이런 것들이 다 따라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배운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 신밧드 이야기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다 페이블, 우화적인 거 다 여기서 나온.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율법을 보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원래의 오리지널 유대주의에 의한 해석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했다 증명할 때 누구를 데리고 와? 동방박사 별 보고 점치는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배경을 쫙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했지 않냐. 먹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유대주의는 이렇게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유대주의라 그래. 유대주의. 그러면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주의. 그래서 성전주의 플러스 유대주의,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주의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주의는 요 관계 속에서 공부를 해서 자리 잡은 사람들. 여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직종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유대주의란 말을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네. 이것만 공부해낸 책들이 좌우지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만 공부해놓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해갖고 밥 벌어 먹고 사는 거. 나는 그 중에 몇 개만 알아갖고 지금 밥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유대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주의자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파도바로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각종 권력과 결탁,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까 말하는 스룹바벨 돌아올 때 몇 번이라고 했어요? BC 536년이라고 했어요. 536년. 에스라는 485년에 돌아왔어. 이렇게 다 돌아왔어. 이 사람들이 거기 지금 그 아까 얘기한 도비야를 털어냈다 하는 것은 권력과의 결탁을 털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도비야를 털어내면 끝날 줄 알았던데 여기 털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차지한 나라가 뭐냐면 히랍이에요. 그리스가 나라를 차지했으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히랍과 결탁을 했어. 그러면 요 세상을 또 털어내. 여기로 히랍과 결탁을 털어내. 이것이 하스몬 왕조예요. 이 하스몬 왕조가 누구냐면은 유다 마카비 전쟁이에요. 100 BC 168년에서 165년까지. 유다스 마카베우스. 핸델의 오라토리오 라라라라 우리 찬송가에는 그 부활절 부르는 찬송 있지. 거기 보면 부활절 그 찬송이 유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유다 마카베우스라고 딱 나와 있어. 핸델의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그러니까 유다 마카베우스가 이 하스몬 왕조 거룩한 왕조를 세우고 또 다시 히랍에 여기서 털어내. 다 털어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로마요. 로마하고 결탁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요.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헤롯, 사도 바울은 헤롯과 결탁한 헤롯 당파 그래. 이건 개 같은 놈들이라고 해서 빌립보서에 개 같은 놈들이라고 해서 개. 그렇게. 그러면은 이 로마와 헤롯은 뭘로 그러냐? 세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처음 시간에 세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냐 그러면은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요. 팔레스타인 하면은 요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총괄하는 사람한테 그 액수를 받고 팔아.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걸 산 사람이 누구겠어요? 헤롯이 사는 거야. 누구한테? 로마의 첫 번째 유다스 마카베우스를 또 털어내. 그리고 로마가 또 왔어. 폼페이우스.
폼페우스한테 그 고난을 삽니다. 헤롯이. 그러면 폼페우스가 힘이 좀 약해질 것 같다. 그러면 누구한테 율리우스 시저. 헤롯은 딱 시저한테 달라붙어. 그래갖고 전쟁 자금을 대줘. 그러니까 이거는 시저한테 또 뭘 사갔습니까? 이거 전체에 대한 세금 권리를 딱 사는 거야. 그럼 시저가 누구한테 멸망을 해?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한테 돈을 대줘. 그럼 안토니우스 애인이 누군 줄 알아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예요.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권한을 줬어.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의 야자수, 향수, 요거를 줬어. 그 다음에 사해바다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창세기 14장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 빛이. 우리가 말하는 도곡도로 포장할 때 들어가는 끈적끈적한 그 빛이. 그 빛. 그것을 또 그러면은 이제 안토니우스가 끝나. 그러면 누구한테? 이제 옥타비우스. 옥타비우스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BC 27년에서 AD 18년까지. 천하의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하라 하여 바로 이 옥타비우스에게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헤롯 일가는 계속 여기다가 결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것을 갖다가 씹어댄 사람이 누구요? 속 없는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기독교는 끊임없이 시간 지나면은 묵은 때를 또 씻어내고 다 이것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 가운데 이제 큰 교회 그다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 벌써 1시간 됐어요.